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늘 모여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숫자가 적게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이겠지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의 힘이 없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은 물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과 밖의 모습이 자꾸만 이중적이 되어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교회 와서의 모습과 또 집에 가서 가정에서의 모습, 또 일터에서의 모습, 조금씩 대하는 것이 좀 다른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무지함, 무슨 무지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함에 대해 비판한 바를 놓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절의 그 고발에 대한 내용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복,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제사장에게 또 그 중요한 복을 갖고 있는 제사장을 하나님은 오늘 저주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 족속은 이미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지만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과 저주라고 있는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가요 젊었을 때 혈기가 아주 왕성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12아들 중에 첫 막내 디나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쁠까요? 그런 디나가 가나안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마을을 찾아가서 남자들 다 죽이죠. 그냥 찾아가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속여서 그들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후에
그들을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굉장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여 레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레위 민족은요, 이미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 민족이 다시 제사장 민족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사건, 이후의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안 내려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앞에 축제를 열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내려와서 본 모세가 십계명을 황금송아지에게 집어 던지고 초전 박살이 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럴 때 나왔던 민족이 그 자손들이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명령이 참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칼만 차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때 죽인 사람들이 약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자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서에 와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 레위를 저주하고 묵사발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경에 어떻게 이런 단어가 쓰였을까, 어떻게 이렇게 번역해 썼을까라고 싶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수치죠. 하나님께서 이 말만 안 꺼내시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 말을 안 쓰면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겠구나.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이 말까지 써서 너에게 정신이 바짝 나게 해주마.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늘 호람대오의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갈등은요, 무엇이냐면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말씀에 자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엄하게 책망함으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영혼이 상처받을까봐, 그 영혼이 오지 않을까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떠했나요? 백성들이 저는 양, 눈먼 양, 병든 양들을 가져오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눈 감아준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양들은요, 다 로마에 빼앗기고 바쳐야 되고, 왜 사람들이 와서 다 세니까, 좋은 것, 안 좋은 걸 다 구분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든 거, 조금 부족한 거를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조금만 익숙해져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를 건지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럴 때 4장 1절에 요나가 성내며 화를 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Is it right? 네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게 하고 있습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고 있잖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내가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6월달에 내가 안 갑니까? 예루살렘 갑니다. 내가 제사 안 드리나? 양 희생 제물 안 가져가나요?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 적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물으세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있느냐? 너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관계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말에 상처받는 걸 아니까 그냥 말 안 합니다. 아유, 내가 말 안 하고 말지 뭐. 그리고 말한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더 상처받고 헤어질 때가 많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말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겠어.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옳으냐? It is right.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중간에 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시한 채 백성들 마음에 넘어가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사실 세상에 임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사람 몸에 백혈구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그 백혈구가 싸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강과 회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구나, 저렇게 해도 뭐 아무 문제 없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고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 예배라고 하고서는 저 멀리 예배 끝에 처음 나온 것 같은 젊은 여인이 나와서 예배를 하고 예배 끝나면 바로 가더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러해서 한 번은 나가기 전에 탁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며 어떻게 교회 왔냐고 했더니 자기 상사 한 명이 이 교회를 소개시켜줘 왔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큰 실수를 했답니다. 이건 큰 손해를 날 수 있는 실수를 해서 큰일 났다.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상사가 자신이 잘못한 그 실수를 그 상사 스스로가 뒤집어쓰고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에게 보고를 하고 또 그래서 그 상사는 불이익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 상사한테요. 왜 저 사람이 내 잘못을 자기 잘못처럼 말하고 할까? 보통 상사들은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이 잘한 것을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승진하기 바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아니라고 하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의 실수를 보았는데 내가 그 실수를 들춰내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가려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실수를 가려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사에게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었고 그게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리디머 처치였습니다. 제가 참 그 예화를 읽고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의 중재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버려둔 채 레위 족속은 그들이 살기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지켜야만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이 직분을 어느 순간인가 놓쳤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만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와서 드릴 때만 의복을 입고 나와서 제물을 쪼개고 불태우는 의식을 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하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나에게 아뢰라 라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는 그런 존재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무너짐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던가요? 제가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만 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시드니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터 현장은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일한 만큼 돈 벌게 되고 돈을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 치열한 일터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돈에 가 있고 나도 모르게 더 편한 일에 가 있더라고요.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되나? 더 편한 일, 더 좋은 일만 찾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 속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가려고만 내 생각이 있게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내가 크리스찬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희망의 작은 불꽃조차 사그러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언약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루터기 같은 희망을 남겨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로 인하여서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더욱더 저주하고 너희를 미워하지만 내가 이 너희와 함께 그 언약은 항상 있게 하겠다.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인가요? 그 언약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반드시 그 끝에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완성이란 것은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별세했습니다. 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놀라운 과학적인 업적을 이뤄냈을까? 근데 결국 그도 자신이 또다시 어떤 것들을 이론을 또 만들고 죽기 전까지도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또 만들었지만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는데 끝이 없구나. 그러나 과연 그 끝을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중심으로 가지고 있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휘장이 갈라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전하실까? 이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마치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예레미야, 에가의 예레미야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아픔과 슬픔, 고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루터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어요. 즉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2절에 17절의 말씀들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도 다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면 그 고기를 삶을 때 그 솥에 넣은 다음에 삼지창 갖고 가서 암컷 고기를 딱 찍어서 딱 먼지 나오는 고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제물로 바칠 고기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가장 신선한 고기를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먹어요. 백성들에게 본의를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등을 쳐서 먹는 그런 행동을 서스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찬들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자, 좋은 자리에 그냥 착 앉혀드리고, 옷에서 냄새나고 머리 보니까 한 달은 안 감은 것 같고 뭔가 내 얼굴은 완전히 지저분하고 돈 달라고 할 것 같은 얼굴이니까 너는 의자 밑에서 예배드리든지 나가서리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호되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사실은 더 중요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I'm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얼마나 말을 쉽게 잘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쉽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쉽게 집사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들을 믿음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부담으로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하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잘하시는 것도 좋고 봉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했잖아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배 인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내 안에 담고 전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성실하고 경건하게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승리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